다시 한 번 더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다고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는 은혜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오늘 3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서 합니다. 믿음, 기도, 용서의 삶.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삶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 지난 시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을 지난 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 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 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다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시대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늘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또 경제적인 불안으로,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정치적인 양극화로,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참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오늘 저는 영적 기둥, 이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용서의 삶. 이것이 영적 기둥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크게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작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또 소곤소곤할 때도 필요해요. 그것도 큰 또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크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 누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제자들을 말해요. 오늘날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오늘 참 특별한 상황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뿌리채 말랐다라는 거예요. 자,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말랐다, 마르다라는 이 헬라어는 피스라메이노입니다. 피스라메이노.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피스라메이노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무화과 나무가 겉만 잎이 무성했지 나무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 말라버리고 열매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겉만 잎이 무성했던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이 말씀은 어떤 완전히 말라버렸다 하는 말은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하고 보이기 좋아하고 형식적이고 화려하고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에테라는 믿으라라는 단어가 에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믿으라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그 현재 명령형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것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것은 일회성에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믿습니다. 내일도 믿습니다. 모레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변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도 그 상황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아시느냐 하면 주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는 쓴뿌리들 한들 여러분의 고통 우리 주님이 왜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제가 여러분 어렵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자 한경직 목사님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영락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셔서 은퇴 이후에도 귀한 사역을 감당한 청빈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정말 존경받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래서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돌아가시게 계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뵈러 인사하러 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고 또 한국교회의 문제 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아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지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 모를까요? 하나님 모를까요? 성경 신학을 그렇게 파고 공부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믿으라. 믿으라. 아멘. 현재 진행형 애태 계속해서 믿으라. 계속해서 믿으라. 이 말씀. 미국에는 특별히 메이저 리그라는 아주 세계적인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이 야구를 굉장히 즐겨하는 민족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자,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 중 한 명이 큰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코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술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너를 살린다.
이 에이스가 투수가 에이스가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코치가 한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화려한 기술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본이 잘 튼튼히 되어져야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투수 에이스 선수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훈련에 임했고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다시 메이저리그의 그 야구팀의 에이스로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붙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한국 사회는 AI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 기술, 이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2025년에 들어서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얼마나 어렵게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갈라졌어요. 또 이념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갈라졌어요. 변화가 너무나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으라. 물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으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해라. 자, 두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하라. 아멘. 산을 옮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찌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이 산을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오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산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물, 불가능,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산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장애물이 되고 우리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산이. 그러면 이 산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산을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맞습니까? 아멘.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어가 있습니다. 의심하다, 의심하다. 자,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둘로 나누다,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갈라진 마음이에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들이 성인들 인생을 오래오래 사시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으면요 버려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고집을 버려야 된대요. 60을 넘으면 고집으로 충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집을 버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욕심을, 나이가 자면 들을수록 욕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본인 목사님도 60이 넘어서 본인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 있잖아요. 우리 어린 꼬맹이들 참 천사들 있잖아요. 걔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래오래 살고 많이 배우고 아시는 분들은 설교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분석합니다. 다 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단다, 그대로 믿는다, 아멘,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은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른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믿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다 분석해, 다 따져. 자기한테 맞는 것만 취하고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핸드폰을 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핸드폰으로 충만하지, 예배에 충만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하고 핸드폰 보고. 여러분, 목사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미경으로 보십니다. 현미경.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 중요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좀 끈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또 보면 산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일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 교회의 또 문제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2025년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을 옮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그 불확실하고 대한민국에 걱정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축될 필요 없고 하나님